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은 물론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등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집, 즉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자기 손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여자만 탓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내 또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지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면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은 결혼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먼저 영주권을 받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유대인이면 시민권을 그냥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규정 중에 하나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대체로 남편이 아내의 종교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위대한 신앙의 아내 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을 세우거나 허무는 일은 어쩌면 아내 또는 엄마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집안의 복덩어리인 거지요. 그럼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뭘까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이런 여자가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즉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꾀를 부리며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시 손해를 볼지라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입술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지요.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말하는 것과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내, 이러한 어머니를 둔 가정과 이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즉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며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